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이 전개되어지죠. 이 고난주간은 우리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1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 모든 본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쥐어진 십자가가 뭐예요? 수년 전에 전국적으로 십자가 지기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구간 대한민국 참 고을 그 십자가를 지고 치는 그 대한민국 전체 땅을 밟는 거예요.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부터 우리의 목표는 백두산까지인데, 백두산까지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휴전선까지, 그때 김제에서부터 저 삼례까지, 완주군 삼례까지 우리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십자가 지고 행진한 적이 있어요. 한라산 소나무하고 백두산 소나무로 그때 십자가 만들었거든요. 엄청 무겁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할 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들의 어깨에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의 마음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TV를 탁 켰더니 EBS에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은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날 주제가 용서였어요.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평생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구타를 당하고 학대를 당해서 증오로 가득 찼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고 났더니 마음이 이렇게 평하다. 또 어떤 연예인이 나왔어요. 자기는 12살 터울이의 형이 있었는데 형에게 그렇게 맞으면서 자랐대요. 자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형을 용서할 수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날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분이 나오셨어요. 사회자가 그분을 지금 서울예술고등학교 이사장 이대봉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곳에 나온 이유는 자기가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서울예고에 다녔대요. 성악과 2학년. 학교 전체의 그 행사에서 대상을 받았대요. 2학년 학생이 성악과에 다녔는데. 그랬더니 3학년 형들이 네가 우리들이 받아야 될 상을 네가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아이를 끌고 뒷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얼마나 때렸는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분이 LA 출장길에 그 잘난 아들이 공부 잘했다고 하는 이유로 맞아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로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LA에서 한국 올 때 약 10시간 내지 12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가. 갈 때는 8시간 내지 10시간 걸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혀서 눈물만 나오지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염없는 눈물만, 분노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자기 영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살았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내 가정에 안 닥쳤을 터인데, 내가 돈 벌기 급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인 줄 압니다. 그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그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 가정이 새로워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돌아가면 이 아이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더래요. 자기 부인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의식을 잃어버려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 치르기 전에 그 아이들을 불러서 용서를 해줬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재판받는데 재판장에게 탄원서를 썼어요. 이 아이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정 가진 사람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해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대요. 자기가 용서해주고 탄원서를 쓰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의 죽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썩어질 돈, 너 돈 벌기에 급급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서울예고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3만 명의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그런데 무엇인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 학교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그 학교를 사버렸대요. 서울예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다시는 발붙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는 서울예고 이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학교를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EBS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날. 아마 그 프로그램을 본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조그만 일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할까 말까 어쩔까 저럴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의 마음 단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뒤를 따를까? 오늘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들 묵상해야 될 말씀은 내 안에 예수님, 너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게 십자가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 것을 우리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기독교의 겸손은 세상의 겸손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는 어떤 우리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내 부모님들이 나를 복중에 지을 때부터 나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들이고 저주받을 인간들이며 영원한 형벌 아래 놓여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우리들에게서 파괴되어, 전적으로 파괴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안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하나님의 파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은 선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성은 완전히 파산되어졌고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자로 나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하다고 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다른 삶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겸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겸손한 예수님에게서 우리들이 뭘 배워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그는 교만하거나 높아지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명령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너희는 겸손하라.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오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너희들 그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인데,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다. 나는 당신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똑똑하기는 뭘 똑똑하고 우월하기는 뭘 우월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여졌던 자들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들 어느 집에 초대받아서 갈 때, 하객으로 초대받아 갈 때 앉는 좌석들이 쭉 있으면 무조건 가서 제일 낮은 곳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네가 상석에 앉을만 하면 상석으로 너를 자리를 모시고 와서 옮겨 놓을 것이기. 그러면 영광스럽게 되어지지만, 교만해서 누가 올는지도 모르는데 제일 높은 자리에 상석에 가서 딱 그냥 앉아 있으면, 너보다도 더 높은 분들, 귀한 분들이 오면 어떻게 되냐? 너는 자리 하나하나 비워주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제일 말석에 가서 앉게 될 때 얼마나 그게 망신이냐. 여러분, 오늘날 민주화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 연합회 활동을 할 때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행사장들에 초청되어서 갑니다. 대부분이 자석에 이름들을 써놓습니다. 초청해 준 사람들 이름들을. 근데 이름들을 써놓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 실무자들이 이름들을 써놓지를 못해, 안 했어. 그러면은요, 자리들 때문에 비서들 가운데 싸움들이 나. 왜? 가장 높은 상석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분 앉히려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권위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죄인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 남의 불행을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우리들이 정말 아파하고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치유 사역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서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성경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먹을 것을 주는 오병이어 구제 사역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모습을 주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도 사역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말.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 남매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그 오라비가 죽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허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무너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셔서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41절, 예루살렘에 임한 저주를 생각하면서 감람산 뒷산에 올라가서 그 멸망한 예루살렘,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우시고 있어요. 우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전도가 뭡니까? 이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장차 멸망할, 하나님의 심판받을, 로마의 완전히 멸망할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시어, 그리고 내려가서서 그들을 구원하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활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그들의 영혼을 우리들이 미리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울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전도왕이란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이 눈물, 예수의 마음, 이 아픔,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쟁 후에 대한민국을 그 가난에서 건져내고 사람들을 구원해낸 과원들도 만들고 모자원들도 만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을 재건에 앞장서서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무엇 때문에? 예수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예수의 마음, 긍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긍휼이 사라지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목사님들, 법을 따지고 정의를 따지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하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뭐 장관도 되어지고 요즘도 뭐 교육부 장관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누구인 줄 몰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자라고 인정하는 분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왜 성자라고 모든 분들이 존경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긍휼이 있었어요. 이분은 신방 가다가 사람들이 옷이 없거나 남루하면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분이에요. 교인들이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장로님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또 목사님 옷 갖다가 새 옷 입혀드려요. 이분은 또 벗어서 남들 줘버려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분을 참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의 설교가 명설교이기 때문에 또는 무슨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 예수의 마음은 배려예요. 여러분, 배려는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대변해주고 보살펴주는 거에 배려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려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배려해줘요.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배려해줘요. 제가 이사하고 났더니 사무실에 오면 사무실이 그렇게 썰렁한 줄을 몰랐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와서 있으면 얼마나 추운지 오들오들 떨려요. 지금인데도. 이게 뭐예요? 온풍기를 틀어놔도 그렇게 추워요. 몇 시간 있으면 추우니까 빨리 도망가 버리고 그러는데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제가 제 그 목양실에 한 번도 이렇게 불을 넣어본 적이 없는데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내 방에다 보일러 켜고 불을 넣어줬대요.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일찍 나와가지고 있는데 안 추워요. 사무실이. 아이고 참 오늘 날 비도 오고 그렇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불을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찐하던지. 정말 찐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배려. 항상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늘 배려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배려하고.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은퇴하는 날 우리 교회에다 빛을 남겨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가 오고 그러면서 그때 빛들을 많이 지게 됩니다.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은퇴금 많이 줘야 되니까.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어렵지만은 더 전략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배려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배려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장애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장애 가진 분들을 어떤 가정에 보내나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표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천사의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잘 보살필 수 있으니까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를 보내야 되는데 아무 가정에나 보내는 게 아니라 배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평생 아픔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맡길만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 장애인들, 창기 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 약자, 그들 친구였잖아요. 늘 그들과 배려하면서 우리 주님 사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늘 배려하면서 사는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배려할 줄 모르면 예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쓸데없는 일 때문에 그렇게 혼자 이렇게 마음 아파한다고.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좀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협조를 구할 때도 있고, 여러분, 배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 이 고난중 안에 우리들이 어떻게 잘 살까? 섬김들을 찾아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섬길 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했어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왔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안 돼 있나? 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요?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존귀히 여긴다고요?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진리가 바로 섬김이에요. 마가복음 1장 3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장모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장모님 와 계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 당시에 열병으로, 오늘날처럼 코로나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열병이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수종드는 일이었어요. 섬기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섬김의 삶,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마음인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이란 이 모든 마음들,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사랑이라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은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듣겠습니다.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뒤를 따르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